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한번 말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교회를 언제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내 신분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만약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빛의 자녀, 나는 눈부신 존재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난 그분의 자녀이니 나의 인생은 눈부신 존재야,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사람들의 그 재능, 그들의 기억력, 그들의 산술력, 그들의 창의력 앞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눈부신 빛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나는 부족, 연약하고 그들보다 모자란 것이 많이 있어도 그들은 잠시 동안 머물다 사라질 존재이지만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당하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마음을 결심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육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면 교회 다니는 동안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결코 스스로 영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감격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많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이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야, 그래야 이 육의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 보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더 행복했지만 앞으로 더 행복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은 서로 대조가 돼요. 어둠과 그리고 빛. 어둠과 이 빛. 이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런 모습들이 15절에 서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15절에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거스르고 있대요. 왜 성경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스르려고 하는 욕망,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그러지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어그러지다.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잘 맞물려 있는 물체가 틀어져서 맞지 아니하다. 또 지내는 사이가 나쁘게 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예상 따위가 빗나가거나 달라져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이 세 가지 뜻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뜻의 설명은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글씨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어떠한 그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지하 화장실 이 문이 잘 이렇게 닫히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 9월 달에 이 등록한 우리 강수진 성도가 이 어긋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망치도 가지고 오고 배낭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삐뚤어진 이 틀을 온 힘을 다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바로 세우고 이제 문이 제대로 닫히게끔 했어요. 이 물건이 어그러진 것을 제대로 제 위치에 놓일 때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더 힘을 쓰셔야 돼요. 더 애쓰셔야 돼요. 하지만 계획이 어그러지면 더 힘을 내셔야 돼요.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꽉 붙잡고 하나님 꽉 붙잡고 매달리지 아니하면 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어그러지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절망의 어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과거로 인하여 현재도 어그러지고 당연히 미래도 어그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깜깜해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그러진 것도 투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그러진 사람들, 어그러진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어그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묘사를 했어요. 거스르는 세대다. 거스르는 이 말은 역시 사전에 보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의 말이나 가르침, 명령 따위와 어긋난 태도를 취하다.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것이 바로 거스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국어사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이 거스르는 것을요, 사람의 성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거스르는 것은 이 영과 관련이 있어요. 마땅히 순종의 대상인 선생님, 마땅히 순종의 대상인 지휘관, 그 부모님에게조차 거스르려고 한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스르는 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스르는 대표적인 첫 번째 존재가 바로 마귀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을 거스렸죠. 이처럼 세상이 이 어긋나고 거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아멘. 거스르고 어긋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세상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너 잘했니? 너 못했니? 내가 잘났다? 이렇게 소란을 이끌이는 일들이 많아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진 사람, 거스르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어그러진 사람을 겪어보거나 그 어그러진 사람들에게 된통 한번 당하게 되면요, 내 안에 뭔가가 솟아나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그 거스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곤혹을 치르다 보면 사람이 싫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이 활동의 반경이 점점 움츠러들고, 그리고 조금만 일 생기면 바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하게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빛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행동임을 보여주는 빛의 비추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제 어둠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당부하신 거예요. 너는 빛으로 살아라. 너는 빛이 되거라. 당부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하는 바가 어두워 모든 일에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소란을 만드는 어둠의 자녀인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마치 이 어둠의 혼란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였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이 어둠 속에 잠겨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빛을 채워주시고 그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을 이끌어내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사람들의 환경과 반응에 의하여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 구원을 받아 빛의 비추임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악함이 아닌, 나의 죄성이 아닌, 나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선한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허약하다는 이 진단을 받아요. 의사가 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그 말이, 그 질병이 나에게서는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삶의 기쁨과 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상황으로부터 빛을 끌어내어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빛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질병에 걸리고 비록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에 나는 이번 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어둠에 처해 있는지 나는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명령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 내 안에 있던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게 될 때 사람의 말로 인하여 괴로웠던 나의 감정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할 때 이 원망에서 나오는 대적하는 말로 그와 다투고 싸우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상처적인 행동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이 형통을 불러낼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나의 이 모든 절망적인 어둠의 환경들을 빛으로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삶은 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1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건데 여기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책임에 대해서, 나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이 열려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제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여기서는 이 진행형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하루가 이 천년 같으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여전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까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흔들리거나 멈추는 일 없이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북악교회로 택함받아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5년 전에 수많은 절로 가득한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북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부터 그렇게 새벽 기단을 쌓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훈련시키셨던 우리 정태선 목사님을 이 북악교회를 세우도록 35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태선아, 북악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반드시 어둠 가운데 행하던 모든 일들을 짓밟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네가 목회해야 된다. 이제 저는 정태선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즐기던 모든 일들을 경멸하며 짓밟아버리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우리 북악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빛을 발하는 우리 북악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바로 그가 천국에 우뚝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질문합니다. 너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지옥에 갈 자신 있어? 저는 이 질문들이 저를 벌벌 떨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가 35년 만에 사택을 구입했잖아요. 정태선 원로 목사님 개척해서 20여 년 동안 이 상가 건물, 이 계단 올라가는데 그 빈 공간, 거기에서 문 닫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옥탑방에서 조그만한 공간 만들어서 추위 떨며 지내시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10여 년 넘게 저 옥탑방, 이 종탑, 난방도 되지 않고 이 덥고 피부 상하시면서 거기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35년 만에 사택을 구입했어요.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점심도 먹지도 않고 복덕방 잔금 다 치르고 이사 진행 가는데 이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사택을 구입하면 이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노회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취득세 면제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그냥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맡기세요. 근데 법무사 비용이 좀 너무 아깝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법무사 비용 나가는 건데. 그런데 서류 준비하고 갔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한 장 넘기는데 5분씩은 본 것 같아요. 꼼꼼히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은 이제 그 면세, 나라에서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넘게 검토해보고 허락해 주는 건데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감면해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구청을 나오면서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 헌금한 돈 또 이렇게 나라에 바쳐 세금으로 내는 거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288만 원인가 이거 아꼈어요. 저 잘했죠? 그러는데요. 진호야, 너 그렇게 좋냐? 나는 네가 그 서류 만들러 다니고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나랑 사귐의 시간이 이번 주에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 더 가질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공로도 모르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 듣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안 갈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조차 어그러지고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핑계를 삼고 내가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이 세상에 나조차 물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며 정죄하고 내 교만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빨리 주님 오세요. 빨리 주님 오세요. 세상에 있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좋아요? 어그러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드는 이 세상, 원망하게 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 만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이 세상 살고 싶으세요? 원망하게 만드는 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거듭난 성도는 싫어요. 거듭난 성도는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리는 이 세대의 어둠을 몰아내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제 주님이 성취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다닌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아직 천국 가기는 멀어요. 이제 겸손하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다 이 협력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핍박하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게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이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큐티하셔요.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 교재는 특별히 간증거리가 그 본문 옆에 뒷장에 있잖아요. 읽어보시면서 또 본문에 대한 해석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읽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왕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천국에 이른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힘들었어도 시험되는 일이 있어도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결코 견뎌내고 이제 주님 만나요. 구원을 이뤘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 원망과 시비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맞이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며 천사들 가운데 부러움을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